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5%, 16% 정도가 초신자 비율이니까 이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한 85% 이상은 기존 신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강의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이거를 또 들어야 되나, 이 기초적인 거를,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기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눈에서 총을 빼시고 저를 눈총을 이렇게 쏘시면서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뵈니까 이번 클래스는 상당히 훨씬 더 경직되게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이 앞에서 무서워요. 여러분은 앉아서 이렇게 각자 보시지만 낯선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저를 째려보시는데 좀 눈을 풀어주시고, 저는 재미없고 지루한 강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뭐 마실 거 있으면 이렇게 드시면서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속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 앞에는 호수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집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때는 겨울이어서 이 호수가 완전히 꽁꽁 얼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이 호수는 정말로 견고하게 얼려 있어서 내가 달려서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불도저가 지나가도 이 호수는 뭐 끄떡 없을 것 같은 그런 꽝꽝 얼려 있는 것 같은 호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망설이지 않고 이 호수를 건너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호수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얼려 있지 않았어요. 가운데 부분에 살얼음이 얼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 믿었죠. 100% 믿고 1%도 의심하지 않고 달려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빠졌다는 대답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가운데가 분명히 살얼음이 얼려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100% 확신을 하고 건넜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쌩 하고 건넜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빠졌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살얼음이 얼려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빠지죠. 이 사람이 빠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한 사람이 호숫가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수가 견고히 얼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호수를 1시간이 넘도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심했던 거랑 달리 이 호수는 굉장히 견고하게 얼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심하고 건넜지만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때문에 다들 지금 헷갈리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얼음이 얼려 있으면 안 빠지고 안 얼려 있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냥 이거 상식이거든요. 이 사람이 의심을 하고 건넜다 하더라도 이 호수가 완전히 꽝꽝 얼려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이 사람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100% 확신을 하고 건넜다 하더라도 이 호수가 견고한 호수가 아니면 빠지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아무리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 호수가 완전히 꽝꽝 얼린 견고한 호수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와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혹은 뭐 불교도 좋고 다른 종교도 다 좋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신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어떠냐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한 해가 넘어가서 2006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내가 뭔가 결단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먼저 있다고요? 내가 이번에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와 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로 옮기시면서 이번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지,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열심히,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2004년도 6월 달에 불신자 10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1000명 중에 52%가 교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경험한 게 단지 전도 초청장치에 잠깐 왔다 간 것이 아니라 1년에서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28%가 넘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왔던 사람이 다시 나빠져 나가서 불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2%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든 상관없이 내가 다시 불신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왜 생겨나죠? 그것은 내가 믿는 호수가 어떤 대상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무언가 열과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게 무언가는 복을 내려줄 거라는, 무언가가 움직일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호수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나를 건져낼 능력이 없는 살얼음 같은 존재라면, 살얼음 같은 신이라면 내가 아무리 100%, 200%를 확신하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호수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은 먼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얼마나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고하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건질 만한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초신자분도 계실 거고 아직 신앙을 깊이 있게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 단계부터 다시 하셔야 되지만 이미 영접 단계를 넘어서셨거나 혹은 이제 영접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빠뜨리지 않을 만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진정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임의 그 하나님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안에는 끝없는 한탄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고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울컥 올라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회의가 들면서 교회를 벗어버리고 좋아 그렇다면 이 교회 말고 내가 다른 데를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마음이 생기죠? 우리 마음에는 은연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또 다른 문제,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언가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고난이 피해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새가족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단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대답할 자신이 없으신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고민해 보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를 건질 만한 호수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갔을 때 과연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집 애한테 반찬을 조금 덜 해줬더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반찬이 안 좋아 하면서 앞집에 가가지고 반찬 잘해주면은 생모인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생모인 줄 알아요. 그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반찬 떨어질 때마다 옮겨 다닐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구미에 맞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 집 저 집 메뚜기처럼 돌아다닐 심산이라면 우리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 나를 건질 만한 호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나를 주도한다고 생각해서 새벽기도 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불교에 가가지고 또 새벽불공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또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신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갈 곳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이번 참에 정리하시기 바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고백이 있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유일한 참신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라도 그 대답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선정을 했다. 맞습니다. 우린 분당우리교회에 등록하려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영접하려는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온전한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건질 만한 구원이 있으신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하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흉측합니다만 사람의 머리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었다고 가정을 감동이 없으신데 이 정도 그림을 그리려면 한 3년은 그려야 됩니다. 이 라인 하나로 이 정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나갈 때요,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뭐 전철을 조금 늦게 탔더니 붐빈다든지, 뭐 옷을 얇게 입으니까 춥다든지, 뭐 여러 사소한 정보들 많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뭐 코올릭의 친구라든지 나를 양육한 부모라든지 인터넷, 영화, 뭐 잡지, 뭐 좋은 것에서 나쁜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뇌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쫓아다니던 그 의사를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박차시고 외모가 훤칠하신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당시 182의 훤칠한 외모, 미남 같은 신성이를 능가하는 그 얼굴에 반해서 일평생을 지금 고생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결혼할 때 남자는 능력이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능력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결혼관은 온전한 결혼관입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정립이 된 결혼관이에요. 물론 그거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진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능력이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을 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느 정도 밥은 먹게 생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평생 위장병으로 고생하신 어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딸에게 야 그래도 외모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상반된 결혼관에서 어떤 것이 진리죠? 어떤 것도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었죠?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영어로 월드뷰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치 렌즈를 끼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성장한 배경에 따른 렌즈를 끼고 있는데 본인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너무 다른 의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자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진심으로 남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평화는 올 수가 없어요. 입김이 센 쪽이 파란색으로 우긴다 그러면 그래 파랗다 파래. 그래 네 눈에 다 파랗다 이러고서 넘어가는 거지. 사실상 그 문제에 관해서 진실하게 얘기한다면 진심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 눈의 렌즈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렌즈에 따라서 자신의 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물질관, 교회관, 결혼관, 모든 관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은 살면서 경험의 조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경험의 조각은 본능적으로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침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콱 밟고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이런 무례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하고 착 쳐다봤더니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친구가 돈을 떼어먹고 갔는데 그 친구도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지독한 상사가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선보러 나갔더니 역삼각형 얼굴의 남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무례하고 파렴치하며 돈 떼어먹을 것 같은 사기꾼 같이 보이겠죠. 근데 왜 그렇죠? 반복된 경험들이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데 경험의 조각들이 이제 이성의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리를. 근데 문제는 이 고리가 갈수록 점점 두꺼워져서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나와 똑같은 생각이 아닌 생각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돼요. 튕겨져 나가죠. 이거를 고집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사안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확실할수록 사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또 물질적인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 가지고 함께 얘기할 때요. 전쟁이 일어나죠. 왜 전쟁이 일어나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이것이 진리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계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은 절대로 깨지지 않나요? 인생에 뜨거운 경험을 하면 깨집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이 있었냐 하면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면 이 사회에 능력 있는 구성원으로서 차질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직원들을 정말로 잘 돌봤고 또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도 충실하게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지나가는데 사지 멀쩡한 남자 거지가 구걸을 하면 돈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저거는 게으른 소치라는 거죠. 자기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할 가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터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게 회사를 운영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무너졌어요.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빨간 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난장판을 필 때에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도망 다니다가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역의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을 때에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이 자기 무릎팍에서 뒹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세계관은 깨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책임감 있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판단했던 그 거지가 꼭 게을러서 거지 노릇을 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세계관의 파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의 파쇄의 틈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자존심 상해하지만 사실은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뭐죠? 나의 경직돼 있던 이 세계관이 깨어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어지면서 그 틈으로 이제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점이 되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자가 경험한 교회에서 각자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 모이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모이셔서 여러분들의 눈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는 이래야 돼, 선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봉사는 이래야 돼, 구제는 이래야 돼. 6,000명의 성도면 6,000명의 목사관, 6,000명의 선교관, 6,000명의 교회관이 갈갈이 찢겨서 모두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진리적이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결혼관이 자기의 경험에는 충실했지만 진리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들은 나의 경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지 과연 그것이 진리적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의 하루를 뒤돌아보세요. 평일 하루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평생 성경적 진리만 이렇게 건져가지고 본다면 저는 제 인생을 건져보면 한 1%, 2%나 될까 싶어요. 하물며 저는 신학을 한 사람임에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성경적 진리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퍼센트가 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어져 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캐나다에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캐나다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캐나다에는 호수가 많다 그래요. 근데 그 호수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만한 월척이 잡히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그 물고기를 탁 내버리고 조그마한 물고기가 잡히면 아주 좋아하면서 자기 그물망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그냥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으십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야. 내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 안에 쏙 들어갈 만한 물고기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내 생각의 후라이팬에 들어오는 납득이 되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다 버려요. 뭘 받아들이죠?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잠언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잠언은 원래가 조금 그 인생의 성공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처럼 조금 윤리적인 우리가 신앙이 아니어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막 감동이 밀려오죠. 오죽 그게 진리면 잠언 안에 3구절이나 있어요.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웃지도 못해요. 정말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는 마음에 안 들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다. 그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확 밀려와요. 도대체 이렇게 교양 없는 내용을 누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납득할 수 없는 내용, 너무 유치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성경 안에 성경이 66권이 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다 살아있지는 않아요. 내게 감동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거는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을 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생각의 후라이팬에 맞는 거는 취하고 맞지 않는 건 버리는 거예요. 달팽이 2마리가 화창한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 2마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소년이 랄라룰루 하면서 지나가다 달팽이네 하고서는 한 마리를 쑥 들었어요. 쑥 들자 이 옆에 있던 달팽이 한 마리가 아무리 앞뒤를 봐도 달팽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없어요. 달팽이가 몇 차원 생물이죠? 차원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동자가 흐려지시면서 달팽이는 2차원 생물입니다. 면으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3차원이죠. 이렇게 폴짝폴짝 뛰잖아요. 공간이 있지만 달팽이의 운동은 면으로 움직입니다. 쫙 달라붙어서 움직여요.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칼날 큰 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도 칼날을 하나도 안 띄고 그대로 넘어가는데도 하나도 비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달팽이는 2차원 생물이니까 공간 운동을 할 수 없는데 소년이 딱 뛰었잖아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달팽이는 분명히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때 이 달팽이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움직였으면 당연히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달팽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죠. 내가 헛것을 봤다. 아니면 아이의 부인하는 거. 난 혼자 걷고 있었어.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난 혼자 걷고 있었어. 둘이 아니라 난 혼자 걷고 있었어. 끝까지 우기는 방법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얘는 얘라고 쳐요. 올라간 애는 도대체 뭐예요? 자기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의 이 더듬이가 떨어져 보질 않았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갔을 때 달팽이가 그 소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상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알지만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달팽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3차원의 세계가 없나요? 소년이 존재하지 않나요? 달팽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소년은 존재합니다. 3차원은 존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몇 차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3차원에 살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4차원, 5차원, 6차원 훨씬 더 많은 차원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우리가 설명할 능력이 있나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실갱이하면서 끝까지 가죠?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납득시켜 주시옵소서. 설명해 주지 않는 한 난 죽어도 성가대 못합니다. 난 죽어도 11조 못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을 다 설명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는 실갱이를 해요. 그 실갱이가 가능한 실갱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데카르트는 얘기하기를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고 무한자는 유한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한자는 누구죠? 사람이 유한하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무한자는 누구예요? 무한자를 하나님, 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종지고 이게 바다라면 바다도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지를 바다에 담을 수 있습니까? 바다를 종지에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 안에 무한한 존재가 들어왔다 하는 순간 무한자는 무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한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실갱이가 뭐죠? 내 손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머리 안에 들어오세요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도록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손 안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을 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보다 작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내 머리로 다 납득할 수 있는 내 한계 안에서 놀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의 후라이팬으로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5살짜리 아이가 한 45살 된 아버지가 요즘 너무 근심이 많아 보이셔. 그래서 이 아들이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요즘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되시는지 근심이 많아 보이십니다. 요즘 새로 하시는 프로젝트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함께 그 고민을 나누면서 그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들 그 아버지의 사업 프로젝트를 이 5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면 알아듣나요? 알아듣는다면 얘가 5살이 아니거나 아버지가 5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각자의 존재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세계관, 나의 경험으로 근거한 세계관, 나의 생각의 후라이팬 안에 공룡보다 크신 하나님을 꾸겨 넣겠다고 실갱이하는 그 실갱이를 내려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장하는 거죠?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수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앞으로 한 장 읽던 거 3장 읽어야지, 그래갖고 얼마나 변화됐나요?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40여 년을 해왔지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작년보다 올 한 해에 내가 놀라보게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늘 그만해요. 그 그만한 이유는 뭐죠? 늘 행동의 말미에 있는 것만 바꾸려고 했지 나의 생각의 기저에 있는 원래의 나의 생각의 패턴을 깨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고 결단한 이 즈음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예배, 수요 예배 드리든 거 금요 예배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해야겠다. 이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게 뭐죠? 모든 이론을 다 합하고, 어떤 이론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상식, 내 경험에 의했던 모든 나의 지식들, 나의 일가견들, 그것을 다 파하는데 어떤 것을 파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에이, 이건 아니겠지. 이건 신하겠지. 이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이론을 싸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먼저 복종시키라는 얘기예요. 네가 헌금을 하기 전에, 몸으로 봉사하기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알량한 이론을 먼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행동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문화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이 행동 양식입니다. 여기서부터 나가게 돼 있어. 거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옆에 분 보세요. 남편 한번 보십시오. 잘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연학교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대요. 이제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금연학교에 집어넣으면 이제 또 나오고 이걸 3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금연학교 들어가면 막 이 폐가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막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제 충격받으라고. 그래갖고 담배 좀 끊어라. 이래갖고 애들을 이렇게 막 보여준대요. 그러면 막 그거를 보면 막 폐가 막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막 이제 폐암이 되고 막 죽는 그 과정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랑 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막 속 니글거려. 막 저런 거 보니까 말이면서 한같이 피고 개운해지라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속이 막 그런가요? 좀 개운한가요? 담배 피면? 속 니글거려. 뒤집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담배를 피면서 속을 막 이제 좀 진정이 되나. 그거를 3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담배를 끊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생각에 담배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강제로 해가지고 당신 새벽기도 안 나가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명종 3개를 맞춰놓으세요. 남편이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는가? 자명종만 뽀개지죠. 그죠? 이건 왜 이렇게 시끄러? 끄고 또 끄고 자죠.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지, 행동 말미에서 나를 뭔가 조정하려고 해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미국에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투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하시는 가이드분이 한 50세가 넘은 미국에서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시면서 샌프란시스코 광장 앞을 이렇게 시청학 광장을 지나가는데, 우리 이제 버스에 탄 사람들한테 저 옆을 보라고 하면서 광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 옆에 있는 홈리스들을 보라고, 그러니까 거린이죠, 거지. 홈리스들을 보라고 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100여 명이 넘는 그 홈리스들이, 거지들이 샌프란시스코 광장 앞에 막 이렇게 무슨 바닷가에 바다 표범 널려 있듯이, 어떤 사람은 차고 어떤 사람 먹고 어떤 사람 신문 보고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지 차원에서 아파트를 져줬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공짜로 아파트를 준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누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한 채씩을 다 받았어요. 아파트 한 채씩을 다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그 다음날 이 거지들이 다 나와서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데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지금 다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 좁은 한 네모난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먹은 거 그냥 버리면 되지, 무슨 설거지를 하며 무슨 정해진 곳에서 볼일을 보며, 이런 게 다 불편한 거죠. 그냥 막 사는 게 자유예요. 막 사는 게 자유. 그들이 생각한 자유는 뭐예요? 방종의 자유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더 나은 삶으로의 발전도 없는 자유. 그 자유가 그 사람들의 자유라고 누가 규정지었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덜컥덜컥 걸리는 게 있죠. 이러면 주일날 골프도 못 치는데, 이러면 주말에 여행도 못 가는데,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모두 못하고 하는 것처럼 걸리는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거지가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삶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꿈도 없이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뒤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가치관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로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더 나은 삶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모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에게는 이 조그만 네모난 데서 어떻게 자? 길에서 자야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동기가, 이런 동기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생각과 가치관은 모두 소중하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나와 충돌되는 생각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분당우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 모임이 있어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또 봉사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어떤 것들을 만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결혼관과 또 다른 결혼관이 성경 안에 있다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과감하게 나의 경험에 근거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꿔나가야지만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세계관. 그렇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본론이 10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왕년에 한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신 거 다 압니다. 그 자부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영향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40여 분 동안을 세계관 강의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본 전제가 나의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리적인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전제만 확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대단한 유익을 보실 겁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요, 싸울 일이 한두 번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멸치젓을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새우젓을 넣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박 권사와 이 권사가 싸우다가 교회를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툼을 겪습니까? 멸치젓을 넣으면 없고 새우젓을 넣으면 어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거를 우리는 놓치고 사는데 그것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이 고집, 내 말이 맞다는 이 생각,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일평생,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무슨 분당 너네 교회를 가셔도 일평생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훨씬 더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에 들어가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대체로 한 두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야 할 일들 산적해 있었고 피곤해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와 같은 나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이러한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기에는 너무 내가 분주해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묻고 물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못 얻으면 죽어야 되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끝까지 추궁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도 여러 번의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흙이라는 단어 가운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상당히 특징적인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2장 6절에도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흙은 아다마, 아나타노 아다마, 요 아다마 말고 히브리어 아다마입니다. 일본말로는 아다마가 머리지만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토양, 흙, 이런 단어예요. 씨를 심으면 어떻죠? 싹이 나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이 가능한 일반적인 흙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절 지나서 2장 6절에도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 절 지나 2장 7절에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특징은 먼지, 티끌,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할 때 그 재, 이런 의미예요. 그럼 먼지가 가진 특징이 뭐죠? 먼지는 수분이 있습니까? 수분 없어요. 영양가 있습니까? 영양가 없어요. 씨를 심으면 재생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게 먼지고 티끌이에요. 그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허무함으로 돌아가요. 살다 보면 이것도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진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아파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시들해지면 결국 어디로 가죠? 자꾸 허무해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파르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숨쉬고 있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누구 거를요? 하나님 거를 훅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모성이 부성보다 조금 강하죠.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물론 전 잡니다만 예외도 있죠. 근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번거롭다고 딴방 가서 자죠, 보통.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대체로는 모성이 부성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정자 하나가 들어왔지만 내 안에서, 물론 태어나면 혈액형도 다르고 체질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개체가 탄생이 되어지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와 나의 살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개체가 분신으로 나갑니다. 결국에는 엄마는 뭘 느끼냐 하면 제가 아니고 제가 나예요, 결국에. 그래서 얘가 아프느니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나아요. 얘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제 아들이 작년에 수능을 보고 이번 대학 들어왔는데, 얘가 공부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어. 그 공부하면서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괴로워하느니 내가 차라리 수능을 보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얘가 겪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을 만큼 느끼는 이유는 내 살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분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와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숨쉬고 있던 호흡이 누구에게 들어왔죠? 인간의 코에 훅 하고 분여되었어요. 나누어졌어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내 안에서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라져서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영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이 생기가 점점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뭐가 늘어나죠? 비율이? 흙이 늘어나면 우리는 삶이 허무해져요. 살 의미가 없어지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었지만 그 생기가 죽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부모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점점 시들해지고 뭐만 남죠? 아파르만 남아서 우리의 삶은 점점 허망하고 아무 의미 없고 자살을 꿈꾸며 우울증에 빠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생기의 부분인 하나님의 것이 공급될 때에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죄 문제 이전에 그거 이전에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앞집 아줌마는 이거 없나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앞집 아줌마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원죄를 씻김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라도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허망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라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드리려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뭐 꼭 궁해 보여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받으시겠어요? 좀 살만하신가 보네요. 요 팀은 뭐 어떤 반은 뭐 저요 막 특히 애기 엄마들 우유값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받죠 당연히. 아니면 길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줍죠. 왜냐하면 이 10만 원의 가치가 뭐 작은가요? 저한테는 엄청 큰데 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냥 어찌나 똘똘하게 교육을 잘 시켰던지. 그러면 이 구겨진 수표를 제가 이렇게 발로 밟아서 흙을 이렇게 묻혔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네. 받죠? 왜 받죠? 구겨져도 흙이 묻어도 변함없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이 빳빳한 수표처럼 잘 나가던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잘만 나가든가요? 그렇지 않죠. 인생이 때로는 구겨진 수표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혹은 이발저발 채여서 너는 왜 사니? 너는 실패자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발로 채이는 것처럼 흙먼지가 묻어있는 수표처럼 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표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빳빳한 수표일 때나 흙먼지가 묻을 때나 이 10만 원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는 그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큰 업적을 이룰 때나 실패해서 낙오자가 되었을 때나 전혀 하등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비난합니다.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네가 뭘 잘하냐? 도대체 너는 왜 사냐? 이렇게 할 때 그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속아서 마치 내가 사업 한번 실패하면 9만 원, 내가 가정에서 뭘 잘못하면 8만 원, 뭘 좀 성적을 잘못 받으면 7만 원. 그래서 완전히 나의 가치가 부도가 난 것 같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분당 우리 교회 오실 때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도 분당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 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시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분명히 어려움도 오실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그러나 그때에도 실망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활의 업적과 상관없이 전혀 손상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생기가 잘려져 나간, 호흡이 잘려져 나간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는 늘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씩씩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선고 투성이고 객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잘 나가고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심지어 사람들의 발에 채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굴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가치를 조금도 요동함 없이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인정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통 가운데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저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